사사기 1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워 아이온과 달메를 죽었더라. 온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정복한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배하는 것들을 지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 과정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작하는 그 모습이 이 사사기서의 배경입니다. 오늘 가나안에 정착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사람들을 사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는 말은 지도자 혹은 재판관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사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라는 단어에는 재판관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늘 책망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 누가 올라갈지를 묻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오늘 본 말씀 이후에 보면은 사사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즉 사사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통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10세 나이에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리더의 자리가 공백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더의 공백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들 역시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보다 리더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의지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리더가 떠나면 마치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들 마음에 쉽게 말하면 멘붕이 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리더들이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리더가 없어서 안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리더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리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리더 역시 내가 없어서 안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리더 자신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셨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리더들을 새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들어온 사람들의 티가 안 나도 나간 사람들의 자리는 티가 대번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들어온 사람도 티가 너무 잘 납니다. 그렇죠? 오늘 세 자매들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티가 나요. 벌써 자리가 꽉 찼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리더들의 그 빈자리가 유난히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유난히 리더들의 그 자리가 커 보일 때가 있고 너무나 크게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보기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떠난 그들의 빈자리가 마치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빈자리로 새로운 사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의 빈자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 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사사기 1장 말씀 이후에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출신을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사사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왕이면 학벌도 좋고 잘생기면 더 좋고 또 카리스마가 있으면 더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사기 4장 말씀에 보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삼손처럼 힘이 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를 보내실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보내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이곳에 보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저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다양한 출신과 배경과 또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또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파를 데리고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이 12명의 사사는 각기 다른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학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영원한 지도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리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리더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서의 주제입니다. 수많은 사사들이 잠시 왔다가 그들 곁에 있다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인도자요 하나님이신 것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인도자이심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심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어김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간절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빈자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야 할 길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는 세상을 떠났지만, 리더는 그들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끝나지 않은 여정들을 위해서, 그 여정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쭈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를 얻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위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없고 여호수아를 대신할 리더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리더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리더를 먼저 세우시지 않고 유다 지파에게 야, 너희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인도자가 되시며 리더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에게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대표할 만한 리더가 없지만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고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싸워 이기시고 그들이 싸우러 나올 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서 승리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승리를 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유다 지파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싸우러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계심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늘 승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여쭈어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여쭈어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여리고성을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실패를 맛본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보고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의 요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 그들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그들은 부끄럽게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늘 어려운 방법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어렵고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세운 계획을 따라 가는 것이 어렵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여서 또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실수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사람, 급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잠언 19장에 말씀합니다. 그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길을 자기가 굳게 해놓고 원망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자신이 스스로 굳게 만들어 놓고도 모든 원망은 다 하나님께 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1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동일하게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일에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들을 위해서 임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서 가야만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즉 싸우지 않고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아직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너희 손 안에 이미 이렇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얻어야 할 땅을 그들의 손에 이렇게 얹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렇게 얹어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렇게 얹어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에 얹어주신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노라라고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지 않으면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나가면 이미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는 어느 지파에게 갔죠?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야,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와 같이 가자.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고 싸울 때 우리가 같이 싸우겠다. 같이 싸워줄게. 우리랑 같이 가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시므온 지파라면 유다 지파가 그런 제안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가. 하나님께서 너한테 말씀하셨잖아. 그랬을 것 같은데 시므온 지파는 다 착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함께 가자. 어떻게 보면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가는, 함께 협력하는 모습은 참 귀하고 바람직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유다 지파는 왜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 부담감을 혼자 질 수 없어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아니길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만 가기 좀 억울하다. 같이 가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꼭 이기고 싶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자신들이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해 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내가 이 전쟁에 너무 이기고 싶은데 그래도 just in case로 혹시 모르니까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가자. 우리가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마 우리가 가자고 부탁하면 저들은 같이 가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대로 재해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데자뷰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들을 정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같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를 남겨놓는 그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과 함께 섞여 살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들을 자신들의 종들로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 시작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승리에 더 큰 의미와 결과들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승리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승리하여서 내가 얻을 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순종하면 그 얻을 땅은 이미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거라고, 준비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대신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 그것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순종해서 얻는 그 결과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좋은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분명히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것을 얻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내가 주일날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채워주실 거야. 참 얘기한 대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감사할 텐데 그분의 경우는 전혀 메꿔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더 새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에게 주셔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일날 매출의 손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이걸 다시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여셔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주일의 손실은 메꿔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신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분명히 좋은 것 주시겠죠. 그래야 제가 또 간증도 할 수 있는데 좋은 것 주시겠죠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좋은 것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야,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대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적합한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라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면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고
전혀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던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또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순종하여서 좋은 것 얻기를 기대하기보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우리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